2017년도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에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썼던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함께 떠났죠. 1차는 바나바와 함께 떠났는데 마가 일 때문에 둘 사이가 갈라지고 바울은 결국 실라를 택해서 빌립보 교회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뜻하지 않게 생겨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 특별히 소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경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로아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마게도냐에 이제 환상을 꾸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유럽, 우리가 아는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성 도시였던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좀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방문했던 모든 도시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대인 공동체가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언제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통해서 강론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리는 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사실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다가 만나게 된 사람, 강가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과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자주장사라고 하는 이 자주색 옷을 파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과 거래했던 상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들을 물질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일은 점치는 요정을 만났죠. 점치는 요정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날을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정,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이제 쫓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점치는 이 일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는데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밤에 이제 땅이 흔들리고 이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와서 문이 열린 걸 보니까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의 죄를 원래 그 죄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몸을 상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간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간수하고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전부 이제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처로 가다가 다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하다가 생겨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실감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던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 간수를 중심으로 그 온 집을 중심으로 처음에 생겼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말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왜? 자기 계획은 원래 빌립보 쪽은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물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것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본인의 사역의 고민 속에서 나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루디아도 믿었네. 그리고 점치는 여종의 이 귀신을 내가 쫓아냈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네.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은 놀랍구나 하면서 구름대처럼 나에게 찾아오겠네. 이제 교회가 부흥되겠네 그랬는데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성경에 의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담대함으로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상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차원에서 기뻐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때, 주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 가장 바른 길, 선한 길, 그리고 이것만이 그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왜?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내가 오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고백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는지, 또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는 응답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염려와 불편한 것과 고민스러운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먼저 기쁨이 샘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오늘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사실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야, 저건 좀 이상한 신앙이야, 이렇게 아예 지불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신앙은, 종말에 대한 생각은 너무 이단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현재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현재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천년 만년 한참 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고민거리, 우리 가족의 고민거리, 우리 교회의 고민거리, 이 세상의 고민거리 확장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그림으로, 확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그런 인침받은 자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도 세울 수도 없었던 교회.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해 듣기를, 감옥 안에서 전해 듣기를 그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오디어 파가 있고 순두개 파가 있고, 두 파가 서로 성경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불편해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분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서로가 다른 것, 서로의 다른 생각들,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쪽으로 마음을 맞춰서 우리가 뭐예요? 서로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내어 디뎌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때로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전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기독교인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 믿는 자들 간에는 적어도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 품어야 되지 않느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점치는 요정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3박자는 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아예 이걸 다 모아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7절이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 모든 역경과 상황들을 능히 뚫고 나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주어졌다는 게, 응답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앞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도를, 간구를 대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기도 응답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당면한 사실 때문에, 그 당면한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이지만, 사실 모든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또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기도 응답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사실 응답 자체의 가장 큰 이유이지, 그 당면한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욱더 닮아가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하나하나의 응답만의 초점이라면 사실 우리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8절이 나오는 거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된 자들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해결자로만 지금 찾고 있다가 지금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을 생각해 봐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차라리 안 들어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오랜 간절한 기다림 속에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그거는 별도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싶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삶으로 내가 변화되었는지,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진리, 옳은 것을 향해서 내가 선택을 더 강하게 하는 자가 되었는지, 정결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에 대한 점검이 늘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나? 어떤 부분에서 닮아가고 있나?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새벽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얼마나 빚어가고 계신가,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가, 또 이것을 향해서 과연 빚어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무슨 교육학 이론을 배운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은 티칭, 가르치는 거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배우는 것으로 지금 모든 그 교육적인 방법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선생 입장에서 나는 다 가르쳤다, 그렇죠? 제가 강단을 통해서 가르침의 어떤 설교를 한다 그러면 나는 다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배웠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다 가르쳤는데, 다 가르쳤기 때문에 다 배워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요즘은 이야기하죠. 학습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가 결국 가르친 것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받고, 이 받아야 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전체에 대한 이 컨텐츠를 이야기하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았는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적으로 다 받았는지, 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방법은 듣고 본 바입니다. 듣고 본 바. 말로 했던 것과 그다음에 뭐예요? 본 바는 보여지는 것이니까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방식은 본을 보이는 방법이었죠. 본을 보이는 방법.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너희는 내가 한 대로 내 본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에게 들렸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든 뭐 강론을 통해서든 가르쳤던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파워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나 개인의 소유로만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는 먼저 받은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고, 또 신앙의 공동체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하라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지로는 여기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 열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럼 뭐냐? 1장부터 쭉 읽으셨으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가 분명하고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데 그것을 정말 인식하면서, 그것을 정말 믿으면서 그것이 나의 실존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이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것들을 자꾸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순간 세상의 사고 속에서 빠지게 되고요, 주님 밖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사실 전제로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put into practice,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연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점점 곤고해지기 시작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 자신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2018년도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인가,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한 해를 보내었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를 이제 오늘 내일 하면 이제 2017년도 끝나는데요,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모습으로 2017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또 새롭게
더욱더 깊이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7년 끝자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한 해 동안 주 안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끊임없이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 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면 그 부족함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마무리 주님과 함께, 2018년도도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언제나 우리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